Vulgantimus panis prosternimus ad veriam Filii Domino, uimus oramus cum hymnis et cantici. 오늘 미사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청하며 봉헌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사 지향을 넣어주신 모든 분들의 영육간 건강과 세상을 먼저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함께 기도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사순식이 처음부터 참회와 사랑의 실천으로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늘 교회와 함께 주님의 파스카 신비의 시작을 알리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순환과 부활의 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여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나뭇가지에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고 환호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 베파게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매어있는 암나귀와 그 곁에 어린 나귀를 곧바로 보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풀어 나에게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엇라고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십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을 곧 보내줄 것이다.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딸 시온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진발이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암나귀와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시자 수많은 군중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군중과 뒤따라가는 군중이 외쳤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성이 술렁거리며 저분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군중이 저분은 갈릴레아 나자렛 출신 예언자 예수님이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종을 본받아 평화의 행렬을 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대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내시겠지. 개들이 저를 애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저희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하나님, 저희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하나님, 저희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참여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마테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물었다.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수석 사제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묻기 시작하였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물었다.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아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스님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이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런 다음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잠겨 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시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때가 가까웠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바로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큰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입을 맞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친구야, 네가 하라는 일을 하여라. 그때 무리가 다가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면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에게도 이렇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무리는 예수님을 붙잡아 카야파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곳에는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 저택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뜰로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았다.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거짓 증언을 찾았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섰지만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자가 나는 하느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대사제가 일어나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소. 이 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된 일이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물고 계셨다. 대사제가 말하였다. 내가 명령하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밝히시오. 예수님께서 대사제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대사제가 자기 겉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자가 하느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방금 여러분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자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쳤다. 더러는 손찌검을 하면서 말하였다. 메시아야,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는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하녀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대문가로 나가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이들에게 말하였다. 이 이는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던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소. 당신의 말실을 들으니 분명하오. 그때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달기 울었다. 베드로는 달기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아침이 되자 모든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한 끝에 그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다.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그분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치고서는 그 은돈 30잎을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소.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내 일이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 안에다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수석 사제들은 그 은돈을 거두면서 말하였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서는 안 되겠소. 그들은 의논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장이 밭을 사서 이방인들의 묘지로 쓰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불린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은돈 30잎, 값어치가 매겨진 이의 몸값, 이스라엘 자손들이 값어치를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대로 옹기장이 밭값으로 내놓았다.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 예수 바라빠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빠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당신은 그 의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동안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슬러 바라빠를 풀어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없애버리자고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두 사람 가운데에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군중이 대답하였다. 바라빠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군중이 모두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요?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어.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요.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빠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그때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가서 그분 둘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며 조롱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군사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이윽고 골고타 곧 해골터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죄명을 붙여놓았다. 거기에는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 예수다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이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 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하였다.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셨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시중 들던 이들이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제베데오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저녁 때가 되자 아리마테아 출신의 부유한 사람으로서 요셉이라는 이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자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하였다. 요셉은 시신을 받아 깨끗한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나서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 막아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 쪽에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준비일 다음 날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리, 저 사기꾼이 살아있을 때 나는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셋째 날까지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내고서는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기만이 처음 것보다 더 해로울 것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당신들에게 경비병들이 있지 않소. 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교용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꽃이 피고 기온도 올라 외출하기에 좋은 날씨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광야를 지나가는 시련의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의 정점인 성주환을 시작하는 이 날을 신자들과 함께 몸과 마음으로 미사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마음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찰하며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께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며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최근에는 그만큼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혹은 자기 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노인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정한 직장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굶주리는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걱정하는 노동자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감수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갖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합시다. 이처럼 교황님께서는 매일 미사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성체를 모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체의 현실을 하시고 신령 성체를 하도록 기도하시며 이 성체 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6일 저녁 6시에는 로마 베드로 광장에서 비가 오는 중에도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전 세계인들을 위하여 말씀의 전례와 강론을 하시고 성체 현시와 묵상 그리고 성체 강복을 주시며 전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뱃속에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이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그때 예수님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꾸중을 교황님께서는 예수님
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신뢰하고 달아들도록 권유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순환 성지주일입니다. 수많은 군중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렇게 성지주일은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기쁨과 슬픔이 예리하게 교차되는 날입니다.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고 순환 복음을 읽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슬픔이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배척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도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길의 보상으로 결코 영광과 성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는 순환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성토요일에도 주님의 부활을 전야제 미사를 신자들과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결코 생명을 이길 수 없고 악은 결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두 극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할렐루야를 이렇게 외치는 그 기쁨을 맞이하기를 고대합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우리는 십자가를 펴거나 못 본 채 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받아들였기에 우리도 용기를 내어 사랑으로 십자가를 기꺼이 매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자기격리, 거리두기 같은 낯선 용어들과 매우 친숙하게 되었습니다. 성당에서 신자들이 함께 미사를 봉헌하지 못한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신부님들은 신자 없이 미사를 봉헌하고 계시고 신자들은 공동체가 함께 참석하는 미사 대신에 대성을 바치며 주일을 거룩히 지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모든 성인들의 통곡을 믿으며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듯이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항상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성령과 우리의 아버지신 하느님 이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성인들의 통곡을 믿으며 우리는 더욱더 굳게 결합해서 하느님의 한 가족으로 살아가려는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상 초유의 때에 우리는 인간의 미소함과 겸손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 묵상하게 됩니다. 인류의 과학과 기술의 최고조로 발전한 오늘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큰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소한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이란 우리의 처지를 잘 알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온 인류의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때 다른 이와 다툼이 생기고 죄가 발생하며 탐욕을 지니게 됩니다. 또한 이 시간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 미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미사가 재개될 때에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와 참여를 드리며 이웃과 신앙 안에서 하나 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성지주일은 세계 젊은이의 날입니다.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이렇게 세계 젊은이의 날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금년은 그 35번째 세계 젊은이의 날입니다. 이 날을 맞이해서 프란시스코 오늘 교황님께서는 이 담화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첫 단계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생명은 좋은 것이며 살아볼 만한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저버리는 일 없이 앞날도 함께 해주실 그분께서 우리가 이 삶을 가치 있고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이 젊은이 날의 그 주제가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루카복음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인의 그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이렇게 장례 행렬을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정말 깊이 마음이 아프셔서 그 장례 행렬에 멈추고 손을 대시고 그 젊은이에게 일어나라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것이 이제 내년에는 또 교황님께서 그 바오로 사도의 그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그 말씀, 바오로 사도가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말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오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네가 목격한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가서 선포하라고 증거하라고 이렇게 사명을 이게 주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것을 사도행전 26장에 이렇게 보면 그 바오로 사도가 임금에게 자기가 이렇게 상소를 했는데 그때 그 왕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바로 이 말씀을 들었다. 일어나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나는 그분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이제 세계 젊은이 날 우리가 이렇게 교구별로 하지만 이제는 3년 후에는 전 세계가 모여서 또 젊은이 대회를 이렇게 할 때에는 그때는 마리아께서 그 하느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마리아는 즉시 일어나서 그 하느님이 자기에게 나는 하느님의 구세주 어머니가 되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제 자기 엘리사벳을 향해서 이렇게 일어나 알리기 위해서 그 걸어가는 이렇게 그것을 테마로 해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이 세계 젊은이 대회를 이렇게 맞습니다. 바로 교황님께서 2018년 그 세계 시노드스에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세계 주기도 대회원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발표한 그 문헌이 그리스도스 비빗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런 그 권고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형제 자매 여러분, 교황님께서 인용하신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이 복음 말씀처럼 힘을 내어 일어납시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십자가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청하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역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울러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실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나라, 나아가 세계 모든 이들이 하루빨리 이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성주간이 시작됩니다. 성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를 수 있는 은총을 간구합시다. 또한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인내를 간구합시다.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한 옆에 밀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들고 매일 지고 가는 은총을 간구합시다. 우리의 보호자이신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전노하신 천주 성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셨으며 조승경에 가시며 사한날의 주인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녀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여정을 보여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모아 은총을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빛이신 주님, 성주간을 맞이한 교회가 거룩한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며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잃지 않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고 있는 온 세상에 그 빛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증오와 이기심으로 갈라진 세계가 다투기보다 화해하고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게 하시어
주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 땅에 참 평화가 찾아들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료자이신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도 함께 하시어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알맞은 치료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따르는 저의 교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 거저받은 것을 이웃에게 거저 나누어 주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구원자이신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고통 속에서도 파스카 여정을 따라 거룩한 한 주를 시작하는 자녀들의 바람을 즐겨 들어주시고 저희에게 크신 자비와 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대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동일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공로로는 주님과 화해할 길이 없사오니 위아드님의 순환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희생제사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죄인을 위하여 순환하시고 부당하게 단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위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서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자의 이름을 주시라고 하셨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구원하리라.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의 죽음으로 저의 믿음의 희망이 넘치게 하셨듯이 성자의 부활로 저희가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자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받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여기 모인 주님의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